네, 오늘도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7절 말씀입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제자는 베드로이고 귀를 떨어뜨린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자,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책망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성도는 칼로 싸우면 안 된다. 성도는 칼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칼로 싸우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무기로 싸워야 하는가? 성도의 싸우는 무기는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무기로 싸워야 할까요? 첫 번째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무기로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무기로 싸워야 한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한 말씀인데 혈과 육이 아니다.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영적 세력, 영들과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칼을 들고 싸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적인 세력들, 영들은 전혀 어떤 피해를 입지도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영들에게는 칼을 들고 싸우는 건 아무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죠. 성도는 어떤 무기로 싸워야 하냐면 성령님의 임재를 무기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귀신들이 떠나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반대로 어떤 의미가 됩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해도 칼을 들고 목숨을 걸고 싸워도 귀신들은 그대로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으로 싸웠습니까? 칼로 싸웠다는 것이죠. 칼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칼을 들어서 휘두르니까 계속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고요. 계속 죄를 지면 마귀는 죄가 있는 곳에 더욱 크게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에서 자꾸 육신적인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은 참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당장 후련한 것 같아도 끝도 없이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원수를 갚지 말아라. 오히려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라. 이래야 마귀의 존재가 역사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40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행동할 때 이 마귀의 역사가 끝난다라는 것이죠. 마귀를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진정한 지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의 문제, 원수 갚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라. 네가 나서서 하면 계속 죄를 짓고, 죄를 지면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하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무기로 싸운다고 늘 생각하고 내가 앞서서 화를 내거나 원수 갚는 것은 이제 그만하도록 노력하는 삶,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현실의 문제를 맡기는 이런 삶이 진정한 성도의 싸움의 무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무기로 싸워야 할까요? 십자가의 무기로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무기로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기록하는데 어떤 의미이냐면요. 우리들의 죄의 목록에 기록된 법조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법조문을 무력화하셨다. 어떻게 무력화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죄 목록에 기록된 법조문은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죄 목록은 더 이상 죄값이 지불됐으니까 이제 효력이 정지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귀 권세가 더 이상 역사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귀 권세가 역사하는 근거는 죄 목록입니다. 죄가 있으면 역사하는데 죄 목록이 죄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마귀 권세가 꼼짝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쏘는 건 죄다. 곧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마귀인데 죄가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면 십자가의 무기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무기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싸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영원한 죄사함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면 마귀 권세는 역사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무기로 싸워야 할까요? 세 번째, 말씀의 무기로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무기로 싸워야 한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는데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물리치셨냐면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만 선포하면 마귀가 물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물러가는 겁니까?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꼼짝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사용해서 그걸 무기로 해서 싸우면 이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귀도 때로는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7절 읽으면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에 보면 40일 금식하시는데 마귀도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들이 와서 받아줄 것이다. 한번 증명해봐라. 이게 지금 마귀가 성경 말씀 이용해서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역시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한 겁니까?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는 마귀 음성에 우리가 걸려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분별해야 할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른 말로는 돈, 명예, 권력인데요. 기록된 말씀이 들리는데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충동질하고 거기에 유혹되는 말씀이라 그러면 그건 틀림없이 마귀가 지금 사용하는 것이니까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이 돈, 명예, 권력, 결국 돈이라고 하는 건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명예는 과시하는 문제, 자랑하는 문제, 세상 영광, 권력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하는 말씀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무기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은 정욕이나 죄가 조금 더 섞이지 않는 순전하고 거룩한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기준으로 잘 삼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를 잘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망이 넘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